샬롬. 오늘도 참으로 하나님께 주신 기쁘고 복된 날입니다. 오늘도 전 시간에 이어서 참 종교계획인가 라는 주제의 두 번째 시간, 종교계획의 허와 실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주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칼빈과 루테에 의한 종교계획이 성공을 하면서 르네상스의 영광은 종지부를 찍고 이제 막 꽃피운 휴머니즘 운동도 더 이상 퍼져 나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후 도래할 계몽주의의 출현 역시 그 시점이 훨씬 뒤로 늦춰집니다. 1542년 칼빈은 새로운 교회를 어떻게 조직하고 운영해야 하는지를 정리한 자신의 생각을 교회 규율이라는 것을 통해서 발표를 합니다. 기존 카톨릭에 없는 새로운 교회 조직을 자신이 만들어갈 교회 속에다가 집어넣기 위해서 그는 목사, 집사, 장로와 같은 유계 질서를 설계하고 이러한 지위는 모두 남자로만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만 복을 주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여자에게만 복을 주신 것이 아니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또한 그들이라고 묶은 신후에 그들을 하나로 묶으신 후에 반쪽의 남자와 반쪽의 여자를 하나의 온전한 인격체인 사람으로 만드신 후 그들에게 복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칼빈은 교회 질서를 만들면서 그 반쪽인 여자를 완전히 교회 속에서 배제시켜버렸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만들어서 그들을 창조해서 복을 주신 반쪽인 여자를 교회 생활 속에서 빼버리고 말았습니다. 참으로 답답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때 이루어진 이러한 일들이 지금까지도 교회 내에서 사실 아직까지 그 잔재가 많이 남았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우리 몸이 성전이라고 주님이 말씀했는데 그들은 기독교를 개혁시켜 놓고도 눈에 보이는 교회 안에 목사와 장로와 집사 같은 유계 질서가 있어야지만 교회가 떨어져 간다고 운영되어 나간다고 생각한 그 방식은 우리가 원하는 이 시대의 종교개혁, 기독교 개혁은 분명히 아닙니다. 칼빈의 구성한 장로교, 프리턴, 위기노 등 개혁교회를 만드는 데 기본적인 청사진이 되고 오늘날 교회의 기본 교리로 자리 잡아서 지금도 교회 안에서 그가 말한 대로 그대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때부터 여자는 새로운 교회 내에서도 개신교 내에서도 중요한 역할에서 완전히 배제되어 버리고 맙니다. 사실은 교회 내에서 여자 역할이 중요하기 시작한 것은 사실은 불과 몇십 년 안 됩니다. 아직도 어떤 교단에서 여자가 안수를 받는 것을 거부합니다. 이것은 성경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칼빈이 교회 규율에서 새롭게 태어날 교회의 위계질서와 운영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을 따라한 인간적인 생각들 뿐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제는 인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같은 종교개혁가이면서도 독일인 루터와 프랑스인 칼뱅의 뚜렷한 종교개혁의 차이가 뭐냐? 루터는 세례를 받은 기독교는 누구나 성서를 이해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칼빈은 그런 믿음을 절대 거부했습니다. 칼빈은 성서의 진짜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박식한 남자 에리트가 프로테스탄트 개신교를 이끌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현세의 법이기 때문에 정부는 하늘의 법을 실행하기 위해서만 땅에 나라가 존재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초기 칼빈교회 장로들은 신자들의 삶에 절대적인 권력을 행사했죠. 당회라는 것을 통해서 말입니다. 아마 그 전에 신부들이 행사했던 권력보다 더한 권력을 행사했던 것입니다. 칼빈의 주장은 교황권이 왕권에 앞선다는 기존의 카톨릭 주장을 사실상 주임만 바꾼 것에 불과했습니다. 어쨌든 그는 자신의 신학을
전 세계에 실현하는 데 성공했죠. 37살 되던 1520년대 칼빈은 높은 위상과 점점 늘어난 프로테스탄트 신자들의 놀라운 프랑스 카톨릭교회 압박을 피해 박해를 피해 도망갑니다. 자신을 체포하러 온다는 정보를 미리 입수한 그는 스위스 바젤로 도망을 하죠. 그런데 그 스위스 바젤에서 칼뱅은 45살의 기욤 팔레라는 사람을 만나서 동지로 삼습니다. 칼빈은 평소 성욕이 전혀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말했지만 스위스 바젤에서 너무나 외롭고 힘들었겠죠. 그래서 팔렐에게 부탁을 합니다. 아내를 삼을 만한 여자를 좀 구해주세요 라고 말이죠. 그러면서 그가 내건 조건은 순결하고 예의 바르며 값싸게 굴지 않으며 알뜰하고 인내심이 있고 내 건강을 돌봐줄 수 있는 여자야 한다. 사실 칼빈은 시작부터 마지막 생을 마감할 때까지 수많은 종류의 질병을 몸에 안고 움직이는 종합병원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자기가 아내를 맞을 때는 자신의 건강을 돌봐줄 수 있는 아주 건강한 여자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31살의 칼뱅은 팔렐이 주선해준 이드레드 블루와 결혼합니다. 그런데 그녀는 칼뱅보다 나이가 훨씬 많은 5명의 아이를 둔 비망인이었습니다. 우리말로 말하면 과부죠. 그 과부와 결혼한 칼빈은 아이 1명을 낳았는데 그만 갓난아기 때 죽고 맙니다. 그리고 결혼한 그 미망인 아드레드 브르는 칼빈과 결혼한 지 9년 만에 칼빈 곁을 떠나 숨을 거둡니다. 그러한 결혼의 상처 속에서 칼빈은 그 후에 전혀 결혼을 하지 않죠. 여러분, 제가 저번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루터는 자신이 수사라는 신문 속에서 수녀인 36살이나 어린 수녀와 결혼했습니다. 참으로 연상연하의 아주 최초의 커플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칼빈은 자기보다 나이가 훨씬 많은 5명의 아이를 이미 둔 과부와 결혼했습니다. 참 칼빈과 루터의 공통점은 가정생활을 시작해서 이어나가는 것 자체가 참으로 순탄하지 않았다. 루터는 수녀인 36살 연하의 여인과 칼빈은 자기보다 훨씬 나이가 많은 5명의 아이들을 둔 과부와 결혼했습니다. 우리가 느끼는 평범한 삶의 기쁨을 그들은 전혀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어쩌면 그러한 데서 나오는 그러한 마음속의 상처를 이 종교개혁을 이끌어 나가는데 아마 쓰지 않았는가. 그러면서 가정에서 받지 못하는 정말 성장하면서 결혼한 후에 부부간에 느낄 수 있는 사랑의 감정을 공감하지 못함으로 생긴 분노와 마음의 외로움이 오히려 카톨릭 당시보다 더 엄한 잣대로 종교개혁을 단행하고 그 위에 그렇게 많은 신도들을 속박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동안에 칼빈과 팔렐은 스위스 제네바의 원로들에게 장로들에게 신임을 많이 얻었고 그들을 등에 업은 칼빈은 신정국가 사상을 하나씩 스위스 나라에서 구현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칼빈의 엄격한 잣대가 너무나 심해서 그들에게 반발한 제네바 시민들은 견디다 못해 주민투표를 통해서 그들을 쫓아내버립니다. 미친강이 원리주의자들이 제네바에서 쫓겨나자 시민들은 축배를 터뜨리며 구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몇 년이 지난 뒤 종교개혁의 불길이 다시 치솟자 제네바 원로들은 깊은 고심과 고민 끝에 칼빈을 다시 스위스 바젤로 불러들입니다. 그들은 예전의 시민들의 반발을 고려하여 칼빈에게 정권을 주지는 않았지요. 칼빈은 종교 열정을 무기로 삼아 자신에게 주어지지 않는 권력까지도 마음대로 행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1541년 칼빈은
자신이 꿈꾸는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워나가기 시작했고, 제네바는 운동 역상 가장 억압적이고 가장 가혹한 경찰 국가로 악명을 떨치게 됩니다. 칼빈은 교회 장로들에게 시민들의 집을 빠짐없이 방문하여 그들의 신앙, 행실, 사적인 행동을 낱낱이 탐문하고 기록하여 보관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아이들에게는 부모가 불경한 말이나 행동을 하지 않았는지 늘 감시하고 보고하라고 세뇌합니다. 마치 지금 칼빈은 몇백 년 전 앞서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가 했던 일을 그대로 먼저 했던 것입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100% 예배에 참석해야 합니다. 예배에 늦는 것 그거 절대 용납 안 했습니다. 한 번만 지각을 해도 엄한 질책과 추궁을 받아야 했습니다. 3번 이상 예배에 지각하면 어떤 일을 했을까요? 여러분, 칼빈이 예배에 3번 이상 지각한 사람들을 어떻게 처리했을까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예배를 3번 이상만 지각하면 칼빈은 그들을 사형을 시켰습니다. 제 얘기가 아닙니다. 역사의 기록입니다. 세상의 집회에 3번 지각했다고 사형을 시키는 곳은 과거에도 지금도 공산주의국가 북한에도 있지 않은 일입니다. 그리고 칼빈이 요구하는 신앙생활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은 제네바를 떠나야만 했습니다. 이게 바로 종교개혁시대의 허와 실이에요. 다시 말하면 율법을 가지고 완전히 노예생활을 시키고 말았습니다. 시민생활에 대한 엄격하고 사만 통제가 계속되면서 신성 모독은 물론 춤, 노래, 물론 한순간 예외가 되겠죠. 노래, 카드놀이, 영, 음주 등이 모두 금지되었습니다. 정을 치거나 향을 피우는 행위, 웃어도 크게 웃거나 떠드는 모든 행동도 금지되었습니다. 또한 밥을 먹을 때 식탁 위에 올릴 수 있는 접시의 수도 제한되었습니다. 입을 수 있는 옷도 황갈색 옷으로 법으로 규정하여 이를 어기면 쳐버렸습니다. 도박을 하다 걸리면 사람들이 다니는 길 한복판에 착고에 묶어 놓았습니다. 아이들 이름은 무조건 성서에 나오는 사람 이름으로 지어야 했습니다. 아들 이름을 아브라함을 짓지 않고 크로드라고 지었던 이유로 어떤 부모는 4일 동안 감옥 신세를 지었다고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거기다가 여자들은 더욱더 엄격하게 통제를 했습니다. 볼이나 입술에 연지를 바르거나 보석을 치장하거나 레이스가 달린 옷이나 화려한 색깔의 옷은 절대로 입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머리를 너무 많이 올려 묶었다는 이유로 투옥된 여자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은 사소한 애교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결혼 전 섹스를 한 여자는 추방하거나 물에 담가 죽였습니다. 간통은 사형이요, 신성모독은 사형이요, 우상숭배도 사형이요, 학문삽입도 사형이요, 동물 섹스도 사형이요, 이단도 사형이요, 미술하는 자는 사형이요, 낙태는 뭘 고민할 필요도 없이 사형이요. 결혼도 안 한 여자가 임신한 거 들키면 그 자리에서 물에 집어넣었기 때문에 죽었습니다. 이러한 행위를 했다는 자백을 받아내기 위해 일상적으로 오히려 중세 천년 암흑 시대보다 더 심한 고문이 칼빈을 통한 종교개혁 시대 때 사용되었습니다. 가톨릭은 이단으로 규정되기 때문에 국주나 성모상을 지니고 있다가 잡히면 장로들 앞에 끌려가 재판을 받았습니다. 악마와 정을 통하고 제네바의 역병을 일으켰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은 여인 14명은 모두 유죄로 확정되어 가형틀에 묶여 불에 태워 죽였습니다. 이것은 중세시대 이야기가 아닙니다. 칼빈이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새로운 교회를 이끌어 나갈 때 생긴 무지막지한 일을 지금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칼빈은 자기가 결혼했던 부인이 데리고 온 그 아들도 며느리도 각각 간통유죄로 고소를 당했는데
이들과 정을 통했다는 승대까지도 모두 잡아다가 가차없이 사형에 처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출판을 또한 엄격히 통제했습니다. 칼빈을 비판하는 사람은 무조건 사형에 처했습니다. 칼빈은 가혹한 원리주의를 자신의 가족이나 친구에게도 예의 없이 적용했습니다. 미가엘 세르벤테스는 칼뱅의 친구로 해의 순한 원리를 밝혀내기도 한 아주 박학다식한 사람이었는데, 공개적인 자리에서 잠깐 친구 칼빈을 비판하는 실수를 저질렀던 이유로 칼빈은 곧바로 그를 하양대에 매달아 불태워 죽였습니다. 칼빈은 자신의 극악무도한 처벌을 다음과 같이 정당한 이야기를 합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단과 신성모독을 처벌하는데 한치의 어긋남이라도 용납하는 것은 스스로 공범자가 되는 것과 같다. 이승에 사는 인간의 고난은 전혀 고민할 대상이 아니다. 선고를 내리는 이는 하나님이시며, 이 세상 종말이 올 때까지 하나님이 교회에서 지키라고 한 법도 명확하다. 인간의 모든 고려보담도 하나님이 우선 일을 우선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에게 합당한 영광을 돌리지 못한다면 무슨 이유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토록 엄격함을 요구했겠는가?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기 위한 투쟁과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는 신적이나 친족이나 혈육도 절대 예외가 될 수 없으며 인간의 사소한 정을 잊어야 한다. 이렇게 자신의 삶을, 자신의 행위를 정당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칼빈은 하나님은 인간을 제물로 삼는 희생제의를 요구하고 있었던 것이고, 제노바는 거대한 희생제단이었던 것입니다. 반대자들에 대한 칼빈의 불관용은 다른 나라의 종교개혁가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었지요. 예컨대 독일의 종교개혁가 마르틴 부처는 이단들을 화형시키고 나서 그들의 아내와 자식들도 모두 죽이고, 함려 그들이 키우고 있던 가축도 모두 도달시키고, 그들이 살던 집과 헛간도 모두 불태워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더군다나 칼빈은 기록에 의하면 일중독자였습니다. 일중독자일 수밖에 없었겠지요. 자기네 나라에서 도망쳐 스위스에, 아무도 알지 못하는 스위스에 살면서 호통한 반자들의 압박 속에서도 교회를 유지해 나가야 되고, 자기 아픈 몸을 돌봐줄 여자와 결혼했지만 그 여자도 자기보다 먼저 떠나고, 자기 부인이 될 건 아들을 사형시키고, 자기 유일한 혈육인 그 아이는 갓난아기 때 죽어버리고, 도저히 어리다가 자신을 의지할 데가 없었던 칼빈은 결국 일에 몰두하는 중독자가 될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칼빈은 쉬는 날이 거의 없었고 휴일이 필요하다고 생각지도 않았습니다. 이러한 자신의 삶을 다른 사람에게도 강요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칼빈은 악마, 마귀의 계략에 놀아나지 않기 위해 쉬지 말고 일하라고 죽입니다. 또한 유머 감각을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진지하고 묵직한 사람으로 미술을 적이라고 생각을 했으며 미적인 감각이나 자연에 대한 관심도 전혀 없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인간의 나약함이나 불안전함에 대한 어떠한 연민도 관용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그렇게 아프고 아픈 가족사를 가졌다면, 또 가족의 성령사를 가졌다면 다른 사람의 나약함이나 불안전함에 대해서도 좀 더 연민과 사랑을 가질 텐데, 도대체 칼빈 속에 들어있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기에 자신도 그런 삶을 경험하며 살았으면서도 그런 사람들의 나약함이나 불안전함에 대해 관용을 베풀 줄 모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칼빈은 또한 계급이 존재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또한 야망이나 자긍심을 악이라고 생각을 했으며, 따라서 재물에 대한 그의 철학은 후대에 등장할 공상주의와 거의 똑같았습니다. 국어를 금지했으며 지나치게 자선을 하는 것도 나쁘다고 했습니다. 이런 행동은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정말로 하루 한 끼 먹지 못해 불안하게 살아가는 이들의 마음을 알지 못한
그러한 몰지각한 행위가 되지요. 오늘날 기독교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 이 인물 칼빈에 대해서 빌 드란트는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우리는 이 남자를 좋아하고 싶어도 좋아하기 힘들다는 사실만 확인하게 될 뿐입니다. 길고 찬란한 몰상식한 역사 중에서도 가장 부조리하고 신성모독에 가까운 하나님 개념으로 인간의 영혼을 암울하게 만든 장본인이 바로 이 사람 칼빈이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끊임없는 개혁 요구를 무시하고 수세기 동안 미적거렸던 교황청은 결국 종교개혁이라는 강탈을 맞고 비틀거리다가 마침내 무릎을 꿇고 말죠. 루터가 95조 반박문을 게시한 지 불과 17년 만에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독일의 절반과 영국, 덴마크, 스코틀랜드, 스위스를 프로테스탄트 개신교에게 가톨릭은 빼앗기고 맙니다. 불과 17년 만에. 프랑스, 네덜란드, 이탈리아도 불만으로 들끓습니다. 1545년에 벌어진 로마 대약탈에서 아직 완전히 회복한 상태는 아니었지만 가톨릭 자체가 참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제정신을 차린 교황과 추기경들은 마침내 오랜 시간 회피해왔던 교회 개혁이 시급하다는 데 더욱 뜻을 모읍니다. 그래서 1563년에 개최된 트리엔트 공의회는 교회의 재산과 특권을 남용할 수 있는 성직자의 권한을 회개합니다. 물론 이러한 결의 이전에도 이러한 결의는 있었지만 이번에는 성직자들의 도덕적 청렴이라는 새로운 태도가 거기에 추가되어 강조되었습니다. 예수파냐 개신교파냐 독실한 파냐는 그러한 그 두 개의 강렬한 기둥 속에서 에스파니아의 독실한 카톨릭 교도이자 전직 장교였던 이나시오 데 로일라, 우리가 많이 들었던 인물입니다. 이나시오 데 로일라는 종교개혁에 맞서기 위한 카톨릭 부흥운동에 큰 영향력을 미친 인물입니다. 열정적이고 진지하며 정책 수완까지 갖춘 그는 1540년 우리가 지금도 막대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회를 창립합니다. 철저히 군대식 조직으로 운영되는 예수회는 윗사람의 명령에 무조건 복종하는 것을 최우선 규율로 삼고 창립하죠. 가톨릭이 주권을 잡고 있는 지역을 토대로 예수회는 급속히 번져나갑니다. 예수의 사제들은 검은 천으로 만든 아무런 장식도 없는 화석을 입었는데, 이러한 의복은 기존의 카톨릭 교회에도 영향을 미쳐서 찬란한 색깔로 눈부셨던 로마의 카톨릭 교회 안에서 검은 가속을 입고 미사를 집전하는 일이 유행처럼 번져 나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나시오 데 로일라가 만든 예수의 영향 때문에 현재 카톨릭 신부들의 옷이 검은색으로 변했던 것입니다. 바로 그 당시에 말이죠. 로일라는 인쇄기술이 모든 것을 바꿀 것이라는 것을 제대로 직감합니다. 요동치는 신자들을 붙잡는 경쟁에서 화려한 볼거리, 이미지, 글에 따위는 인쇄된 책을 이길 수 없다고 그는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불은 불로 잡아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이나시오 데 로일라 예수회를 창립한 이 개혁가는 1000년 동안이나 이어온 교회 정책을 뒤집어 신도들에게도 하루바삐 성서를 가르쳐야 한다고 교황을 설득하게 되지요. 프로테스탄트의 맹렬한 기세에 맞서기 위해 예수회가 선택한 가장 효과적인 방어수단이 바로 알파벳이었다는 것, 문자를 카톨릭 교인들에게 가르쳐야 된다는 사실은 놀라운 아이러니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회는 재빠르게 유럽의 학문지 중심지마다 인류 교수진을 확보하고 자본을 투입해서 학교와 대학을 세우고 카톨릭 신자들에게 알파벳 교육을 비롯한 종교 교육을 시작하게 됩니다.
누구든 원하기만 하면 무상으로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세속적인 대학들과 정면으로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또 하나, 여자는 물론 그 학교에 입학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개신교 프로테스탄트의 주요 지식인이었던 프랜시스 베이컴은 예수의 탁월한 교육 프레임을 보고 부러운 듯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런 것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라고 말이죠. 얼마나 이네시오 데올라가 만든 예수회가 설립한 그 대학들이 얼마나 좋고 교육 프로그램이 얼마나 좋았으면 베이컨이 그렇게 말했을까요? 예수의 대학들은 세속의 대학들이 가르치는 표준적인 교과목도 모두 다 가르쳤습니다. 여기에 로엘라와 그의 개신자들은 프로테스탄트와 맞서 싸우는데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 강독이라는 커리큘럼을 넣었습니다. 강독, 읽는 것입니다. 책을 읽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이 강좌에서는 바울이 로마인들에게 보낸 편지, 아우구스티누스의 교리, 토마스 아퀴나스 저작들을 가르쳤습니다. 카톨릭의 강력한 함축이었던 신비주의 전통을 배제하고 논리와 문자만으로 믿음을 얻고자 했습니다. 루터나 칼빈처럼 로일라도 성서의 무오류성을 믿었습니다. 그리하여 결국 카톨릭도 성서를 탐구함으로써 종교를 개혁한다고 하는 프로테스탄트 입장에 서게 된 것입니다. 실제로 칼빈은 신정국가의 헤게모니에 관한 견해와 종교 지도자만이 성서를 해석할 수 있다는 견해에서 카톨릭과 자신의 교리가 똑같다는 것을 결국은 인정했습니다. 아니 그리스도교를 개혁한다고 했던 칼빈이 결국 마지막에는 신정국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헤게모니에 대한 견해와 종교 지도자만이 성경을 해석할 수 있다는 견해가 자기와 똑같다는 것을 인정했다면 도대체 무엇을 위한 그리스도의 계획이었을까요? 이것이 인간의 한계예요. 프로테스탄트의 종교개혁과 카톨릭의 반종교개혁은 이들에 대한 아무 편견이 없는 관찰자가 만약에 본다면 두 집단이 그토록 반목한 이유를 이해할 수 없을 만큼 똑같습니다. 그런데 서로 개혁했다고 하니 이게 도대체 뭡니까? 하지만 이 두 진영은 인쇄 기술이 몰고 온 알파벳이라고 하는 문자라고 하는 책이라고 하는 거대한 쓰나미가 휩쓸고 간 다음 여전히 강렬하게 밀어붙이는 여파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 치고 있었고, 그래서 자신들 사이에 공통점을 인지할 여유가 없었을 뿐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AI라고 하는 알파벳이 아니고 0과 1이라는 두 개의 숫자를 사용하여 인간의 능력보다 수천 년 동안 이룩한 인류의 문자와 문명과 과학의 진보보다 더한 것을 수십 년 만에 이뤄낸 이 인공지능 인터넷 시대에 맞서 우리는 무엇이 잘못되고 무엇이 틀렸으며 무엇을 행해 나가야 될지를 우리는 신경 쓰지 못하고 AI라고 하는 인공지능 물길이 틀려서 지금 떠내려가고 있습니다. 바로 그렇게 떠내려가 숨을 거둘 시점에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를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가 닥친 현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뒤돌아보고 앞으로의 시대를 새롭게 정해나갈 시간을 얻었다는 것에 우리는 위안을 얻습니다. 칼빈의 개혁과 루터의 개혁과 카톨릭의 견해가 거의 똑같다고 다를 것이 없다고 인정할 수 없었던 그 당시의 종교개혁에서 오늘날 AI를 통해서 0과 2라는 두 개의 숫자를 가지고 모든 것을 만들어내는 이 시대에 참된 기독교 개혁은 말씀의 개혁은 어디서부터 어떻게 어떤 동기와 수단을 가지고 일어날지 우리는 주목하고 깨달아야 합니다. 바로 그런 점에서 이 부족하지만 제가 한 축을 담당하겠다고 이 말씀을 이렇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설교를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전하는 것도 아니요 하나의 교회를 만들어서 목회하겠다는 것도 아닙니다. 앞으로 일어날
새로운 5번째 개신교 계획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미리 주신 은혜가 있기에 깨달아 그 길을 향해 집중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종교개혁의 지도자들은 성서 절대주의를 주장했지만 종교개혁 속에는 사실상 성서와 무관한 요인들이 작용하고 그 무관한 말씀들이 그 당시의 종교개혁을 끌고 갔던 것입니다. 이는 결국 성서의 정신과 모순되는 종교개혁, 기독교 개혁이 일어난 것에 불과한 것이죠. 루터와 칼빈은 상당히 많은 책을 저술했다는 사실은 단순히 우연의 일치일까요? 엄청난 책을 저술했습니다. 오늘도 5번째 새로운 종교개혁과 말씀의 개혁을 이 AI 시대 때 이뤄보자고 주장하는 이 자신도, 이 사람도 그들보다 더 많은 책을 지었으면 지었지 적게 지은 것이 아닙니다. 5만 페이지가 넘는 분량의 책을 지었고 1500개 이상의 영상을 통해서 이 새로운 5번째 종교개혁으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연일까요? 루터와 칼빈이 구텐베르크의 인쇄기술과 종이와 책을 사용해서 개혁을 일으켰다면 이제는 AI라고 하는 이 과학 문명 시대 끝에서 0과 1이라는 숫자를 통해서 모든 것을 검색해내고 조합한 이 시대에 우리에게 알파벳이라는 문자로 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개혁하고 깨달아서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며 그들의 영혼을 살릴 것인가? 우리 모두 하나의 뜻을 모아 이 일에 우리의 사명을 걸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오늘도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누가 이 방송을 보거나 보지 아니하거나 저의 책을 보거나 읽지 않거나 상관없이 이제는 속초로까지 내려와 골방에서 이 방송을 외롭게 하며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애정서는 알파벳을 아는 사람들에게만 매력적인 관념이었습니다. 알파벳이 도래하기 이전 사회에서 애정서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루터와 칼빈이 종교개혁을 해갖고 문자로 애정서를 책으로 만들기 전까지는 어거스틴이 주장했던 애정서는 카톨릭 내에서도 누구도 잘 알지를 못했습니다. 없는 것 같은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알파벳이 등장하고 인쇄기술이 발달돼서 책으로 만들어지면서 어거스틴의 애정서를 오해해서 애정노래한 것이 기독교 가운데 굳건한 교리로 자리 잡았던 것입니다. 불과 몇백 년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은 수천 년 동안 우리와 함께 했지만 애정서는 불과 몇백 년이 안 되는 이론입니다. 몇백 년이 수천 년의 하나님 말씀의 흐름을 뒤집어 엎고 있으니 이것이 말이 된다는 말입니까? 고대 그리스에도 우리나라처럼 운명이라는 개념이 존재했지만 그것은 신들의 변덕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었습니다. 유대교는 개인이 옳은 것과 그른 것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며 야훼의 계시에 따라 옳은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힌두교나 불교의 카라마 역시 현실 세계에서 개개인의 선택과 행위가 축적되어 다음 생에 영향을 미친다는 위네설이 그들을 다스렸습니다. 중국의 노자는 돈은 애정설과 전혀 반대의 개념입니다. 우리는 노제의 개념이 더 익숙한 사람들인데 어느 순간 수백 년 동안 익숙했던 그 개념을 버리고 알지 못하는 잘못된 애정론 속에서 기독교를 끌어간다고 하니 자체가 이미 뿌리부터 잘못된 것 아닌지. 인간의 자뇌는 논리적인 사고를 처리하는 곳입니다. 어떤 것이 다른 것으로 이어지는 선형적이고 인과적인 기초를 형성하는 것이 바로 자축내입니다. 오랜 시간 알파벳을 읽고 문자를 읽고 쓰는 행위는 잠재의식 속에서 세계가 선형적인 시간 속에서 발생하는 사건들이 사실로 이어졌다는 관념을 갖게 만든 것이 자축내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인쇄술이 발달하여 알파벳의 갑작스러운 확산을 경험한 문화는 애정설이라는 개념을 집단적으로 순간적으로 받아들여서 이것이 참으로 착각을 하게 만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프로테스탄트
개신교의 창시자들은 한결같이 추종자들에게 믿음을 가지라고 독려했지만 프로테스탄트를 떠받치는 토대는 사실 고통스러울 만큼 치밀한 논리 구조물, 즉 그림 하나 없이 빽빽하게 들어차 있는 tum하고 지루한 신학 서적이요 교리였습니다. 그러나 신비주의는 은혜와 깊은 영향이 있습니다. 이에 반해 애정서를 찬양하는 교파는 우축적 가치, 다시 말하면 여성적인 가치를 낮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모든 신앙생활과 교회 공동체에서 여자들을 완전히 배제시켜버리고 말았습니다. 좌측 내 교리적인 사람들이 우측 내 여성들을 완전히 교회에서 배제시키고 말았습니다. 우리의 가정에도 이러한 영향들이 아직까지 남아있습니다. 신비주의는 가정이라는 것,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신비스러운 장소입니까? 얼마나 안식의 장소입니까? 얼마나 거룩의 장소입니까? 사랑의 모판이 되는 장소인데 그런 신비주의의 모판이 되는 우측내 가치를 완전히 땅에 떨어뜨리고만 이 개혁의 물결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약소국가, 이 지배국가를 지배하는 강대국들의 논리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신비주의는 프로테스탄트 개신교의 종교개혁 초기에는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했습니다. 루터와 칼빈 모두 왼쪽 끝에서 나오는 주의 깊은 논리적 주장에 설득력이 전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칼빈의 영향력은 루터보다 훨씬 컸습니다. 칼빈의 가르침은 수백만 명을 개종시켰으며 나중에 프로테스탄트 윤리라고 불리는 도덕적인 기준까지 만들어내기에 이르렀습니다. 칼빈의 비전은 유럽 전역으로 퍼져나갔고 마침내 한 손에는 칼을 들고 맹렬히 싸우다가 전사하겠다는 사람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많은 이들이 죽었습니다. 한 손에 칼을 들고 한 손에 성경을 들고 싸우다 죽겠다? 이슬람계 코란을 들고 나가 싸우는 이슬람 교도들의 외침과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한 손에 칼을 들고 한 손에 성경의 교리를 들고 약하고 약한 세계 온 나라로 나가서 그들을 점령하고 핍박하고 노예로 삼는 그런 모든 것의 명분이 바로 칼빈의 교리가 쓰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로 인해 제국주의가 기독교를 등에 업고 들어가서 그 수많은 연약한 나라들을 핍박하고 사람을 착취하고 얼마나 고통을 주고 있었습니까? 지금도 그 후유증으로 많은 약소국가들이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국주의라는 말만 들어도 치를 떠는 나라들이 동남아시아에도 얼마나 많은지요. 그래서 기독교가 뿌리를 내리질 않았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기독교가 뿌리가 내려서 이렇게 많이 발전한 것은 그들과는 다른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바로 기독교가 들어오는 바로 그 시기에 36년이라고 하는 일제 압박 속에서 그들을 향하여 싸울 수 없었던 그들은 강대국인 나라에서 들여오는 이 교리를 좋고 나쁘고 따질 길 없이 이 교리를 이용하여 일제를 몰아내고 이 땅의 자유를 가지면 된다고 하는 그 한 가지 생각 속에서 그리 다른 나라처럼 제국주의 영향을 받지 않고 기독교를 받아들여 뿌리를 내렸던 것입니다. 만약에 기독교가 들어오는 그 시점에 일제 지배에 있지 않고 직접 제국주의 영향으로 이 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왔다면 우리도 필리핀이나 많아 동남아 다른 나라, 아프리카 다른 나라처럼 그렇게 정말로 제국주의 몸살 속에서 기독교가 뿌리내리지를 못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종교적인 발작으로 유럽은 깊은 몸살을 앓았으며 약소국가들은 많은 지배를 당하게 되었으며 이 드라마는 오늘날 서양 문명에 깊은 흔적을 남기고 서양의 기독교는 장으로 유흥가로 통통 비어버리고 만 것이 역사에 증거하는지요. 이러한 병적인 유전자는 계속 살아있어
아일랜드와 같은 곳에서는 지금까지도 가톨릭과 개신교의 갈등이 지속되고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는 복음서는 압도적으로 운해적 가치를 역설합니다. 신비로움, 하나님 나라의 신비로움, 말씀이신 그분이 연약한 인간의 육체 속에서 자신을 계시한다는 신비로움,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십자가에 돌아가신다는 그 신비로움, 성경에서 신비로움 빼버리면 남는 것은 앙상한 뼈대뿐일 것입니다. 예수나 그의 사도들은 누군가가 살해하거나 추방당하거나 불태우거나 감옥에 쳐놓은 일은 한 번도 없습니다.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은 자신과 종교적인 종교적으로 이념이 다르다고 다른 사람을 살해하거나 추방하거나 불태우거나 감옥에 쳐놓은 일 없이 오히려 자신들이 그것의 희생제물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정작 성서로 돌아가야 한다고 그토록 외치던 종교개혁가 칼빈과 루터는 왜 하나님의 계시이자 유일한 진리이며 그토록 열정적으로 신성자는 그 책의 가르침 또한 예수와 그의 제자들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는 것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종교개혁을 이끈 두 인물 루터와 칼빈의 가정성장 배경사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가정의 성장 배경이라는 것에서 우리가 벗어나지 아니하면 누구도 이러한 일 아니면 자신의 작은 삶에서도 이러한 일을 다른 모습으로 자행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루터는 말씀드린 대로 가난한 소장농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또 집안이 가난하고 신분이 천하다 보니까 어릴 적부터 심하게 두들겨 맞으며 살았다고 합니다. 한 번은 땅굴 하나를 훔쳤다는 이유로 정신을 잃을 정도로 두들겨 맞은 적도 있다고 기록합니다. 그의 어머니 또한 그의 그와 마찬가지 아버지인 남편에게 두들겨 맞고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루터는 자신의 아버지를 증오했으며 수도원에 들어가려고 했던 것도 가난을 탈피하기 위해서 아버지로부터 도망치기 위해서였다고 고백합니다. 수도원에 들어온 뒤에도 루터는 자신의 방에서 있다가 자신의 몸을 채찍으로 때렸다고 합니다. 오늘날 심리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어릴 때 학대받은 이 아이들은 커서 불공정에 대해 극도로 민감하게 반응하며 거친 반골 기질을 갖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한 기질은 교황과 황제에게 맞설 수 있는 용기를 주는데 더없이 큰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어린 시절 공포에 떨며 자란 사람이 천벌과 지옥에 기반한 신학에 끌리는 것은 당연한 일 아닌가요? 거기에 비해 존 칼빈은 비밀이 많은 사람이었으며 매우 차갑고 이지적이며 냉담한 태도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루터와 달리 그는 자신의 어린 시절을 거의 이야기하지 않고 입을 다물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역사학자들에 따르면 그의 어머니 칼빈 어머니는 그 어릴 때 죽었다고 합니다. 어린 나이에게 사랑하는 어머니의 죽음은 치유할 수 없는 깊은 상처를 주게 되지요. 여성적 가치를 단호히 거부하고 죄인에 대해 조금 더 연민을 보이지 않는 것은 어머님의 죽음이 그의 영혼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는 것을 증명해 줍니다. 또 두 사람 다 말씀드린 것처럼 결혼 과정과 가정생활이 순탄치 못했다는 공통된 아픔이 있습니다. 루터는 40대 후반에 16살 연하의 수녀와 결혼했고 칼빈은 30대 초 만명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아이가 5이나 있는 자기보다 나이가 많은 가부와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하나 얻은 자녀도 아기 때 죽었고 그의 부인도 9년 뒤에 죽었다는 사실입니다. 칼빈과 루터의 성장 과정은 그들이 인간의 본성을 그토록 어둡게 바라본 이유를 조금이나마 설명해 줍니다. 그렇다면 그토록 많은 유럽인들이 공포와 전율의 종교를 기꺼이 수용하고 감내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또한 종교개혁 시기에는 왜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 히테 카르트, 아벨라르, 시엔네 카테리나, 마이스테 카르트, 잔다르크,
아컵의 뱀과 같은 신비주의 이론가들이 한 명도 등장하지 않았던 것일까요? 또 프로테스탄트 개혁가 중에는 왜 여자가 단 한 명도 없었던 것일까요? 그것은 루터와 칼빈의 주변에 모였던 인물들은 한결같이 몹시 가혹하고 극단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사실 매우 엄격한 가부장제를 일으켜 세우자는 것이었습니다. 새로운 프로테스탄트 개신교회 조직에서는 여자가 완전히 철저히 배제된 것이 그 증거입니다. 칼빈은 더 나아가 여자에게 세례하는 것조차 금지한다고 선포했습니다. 여자가 세례를 받기 시작한 것은 불과 얼마 되지 않습니다. 이런 칼빈의 교리를 믿고 우리가 신성시하며 기독교 교리대로 살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 땅의 젊은이들이여, 깨어라 깨어라 깨어라. 이 땅의 장로들이여, 깨어라 깨어라 깨어라. 이 땅의 목사들이여, 바뀌어라 바뀌어라 바뀌어라. 프로테스탄트 종교개혁에서 눈을 씻고 찾아볼 수 없는 것이 있는데 바로 기쁨이요, 사랑이요, 웃음이요, 아름다움입니다. 8세기 기사도, 9세기 마리아 신앙, 10세기의 신비주의, 11세기 넘치는 르네상스 호기심, 12세기의 열린 마음, 13세기의 욕정, 14세기의 개인들의 독창성, 15세기의 휴머니즘이 있었다면 종교개혁이라는 16세기에는 비참한 무기력을 선포하는 우울한 교리만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왜 수백만의 사람들은 그토록 완고하고 엄격한 교리를 포옹하는 것일까요? 왜요? 왜요? 왜 수천의 사람들이 그 교리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던지고 버렸을까요? 그 이유는 르네상스라는 코상을 통해 인간의 새로운 능력을 조금이나마 목격한 사람들의 상상력을 프로테스탄트 개신교는 어떻게 사로잡은 것일까요? 중요한 대답입니다. 대답을 하셔야 합니다. 종교개혁은 공동의 압제자, 교황청을 타도하기 위한 일종의 해방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마지막 남은 공동의 압제자 교황청을 타도하게 그렇게 엄격한 교리를 포옹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왜 예정설이라고 하는 엄꼼짝할 수 없는 족쇄 속으로 성경에 나오지 않는 그 교리를 믿고 제 몸을 스스로 그 안으로 집어넣었던 것일까요? 자유롭고 싶은 바람이 그토록 컸다면 어째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대다수가 지옥에 떨어질 운명을 타고나며 그렇게 정해진 운명은 무슨 짓을 해도 바뀌지 않는다는 믿음을 받아들인 것일까요? 이 무익한 도그마 교리는 어떻게 그토록 강력한 인물들을 양산할 수가 있었던가 말입니다. 프로테스탄트 개신교 종교개혁은 세계적인 현상이 아님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로지 서유럽이라는 작은 유럽 국가에서만, 또 인쇄 기술의 혁신을 경험한 문화에서만 일어난 것입니다. 또한 이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바른 몇십 년 전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15세기에 지배력이 일으킨 흑사병 페스트가 유행이 돼서 50년 동안 10년 주기로 유행이 돼서 유럽 인구의 반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반의 죽음 속에는 교황도, 추기경도, 신부도, 귀족도, 부자도, 왕도 다 포함돼 50% 이상이 죽어가는 죽음 속에서 된 반동으로 자유의 불칠구, 인간의 무엇인가에 대한 그런 허무함, 인간이 무엇인가라는 것에 알기 위한 그런 그 노력이 잠시 서유럽에서 일어난 기독교 개혁의 현상이었습니다. 인재술의 발달과 체계의 만들어짐과 루터와 칼빈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지배력이 일으켜는 그 바이러스 한 마리가 50년 동안 유럽의 인구들을 반을 죽여감으로 그 반동이 일어난 일이 바로 종교개혁의 시발점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과거에 때도 보지 못한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어느 한 국가가 아니라 온 세계가 공통적으로
코로나로 인해서 죽음을 겪고 경제적인 위기를 겪으면서 우리가 맞아야 될 그 다음 미래는 어떤 것일까 대충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새로운 종교개혁, 새로운 삶의 개혁, 새로운 문화의 혁명이 인간들이 하지 아니하고 서로 차별과 빈부와 어려움 속에서 당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머리카락의 100만 분의 1에 불과한 그 바이러스를 사용하여 인간들을 하나님의 시간대로 돌아가고 있음을 인지하고 성서로 돌아와야 합니다. 종교개혁은 마틴 루터와 칼빈이 일으킨 종교개혁은 신약의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운동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문자를 아는, 글자를 아는 사용자들을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정보 기술에 의해 야기된 급격한 사회 변화와 개혁에 불과했습니다. 오늘날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당에 가지 못하고 학교에 가지 못하고 직장에 가지 못하고 건강거리를 유지하면서 온라인으로 무엇인가 이루어진 일이 팽창되고 있는 시대에 이것으로 인해서 새로운 AI라는 새로운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정보 기술에 의해서 야기된 다시 한번 급격한 사회 변화를 겪는 것이 아니라 이로 인해서 참다운 말씀의 개혁을 경험하는 온전한 방향으로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이 온 우주가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누군가 말씀의 씨앗을 떨어뜨려야 됩니다. 누군가 먹힘을 당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저와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사명임을 동의하시고 아멘, 아멘으로 화답하시기 바랍니다. 기술 혁신은 거꾸로 문화의 집단적 인식을 바꿔 놓고 맙니다. 기술 혁신 중의 혁신은 기술의 혁신의 꼭지에 와 있는 이 인공지능 4차 산업시대 이 영향력은 우리들의 집단적 인식을 서서히 바꿔놓고 있습니다. 이처럼 엄격하고 억압적인 종교개혁을 가능하게 한 것이 인쇄 기술이었듯이 이제는 억압적인 종교개혁 자춘례를 사용한 종교개혁, 시스템개혁, 사회개혁이 아니라 우측내와 좌측내가 서로 조화를 이루는 신비스러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룩하고 체험하는 아름다운 공동체의 삶의 개혁들이 우리 앞에 기술혁신의 꼭전으로 와 있는 인공지능과 땅의 모든 과학기술을 활용하여 이용을 낼 수 있는 지혜를 모으는 그런 시간, 그런 공동체, 그런 모임, 그런 깨달음의 시간이 바로 이 말씀 운동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전해지고 하나로 모아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종교개혁 참인가 그 허화시를 통해서 우리가 나아가기를 바라봤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